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공부합시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소용없다. 교회, 무교회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를 문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렇게 당당하게 외쳐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고, 또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의 그릇으로 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탈 사람,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계속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명령하셨냐? 교회가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몸은 건강할수록 좋고, 몸은 잘 성장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고 또 또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위하지 않습니까? 눈꺼풀은 눈동자를 참 열심히 지키고, 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머리이기 때문에 누가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그러면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이 없고, 손을 올려서 차라리 내 손이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손은 부러져도 내 머리는 부러질 수 없다. 그래서 머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요긴하고 중요할수록 아주 소중한 곳에 넣어두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두개골로 감싸서 지키고, 심장과 폐부와 이런 것은 또 갈비뼈로 보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 장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본문에 말한 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몸된 교회에 부어서 그 몸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을 주님은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이 없으면 물건을 집을 수가 없고, 손 없이 집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번씩 신체 장애를 가지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고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 장애를 극복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네 부위 지체가 그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그 모은 머리를 쓰고 온몸을 써가지고 일어나는 모습, 정말 그런 모습 가지고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은 참 박수 칠만 하지만, 아이고 얼마나 힘드나. 두 손이 있으면 짚고 그냥 다리에다 힘주고 뻘떡 일어나면 될 텐데, 그런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할수록, 또 강성할수록, 성장할수록, 또 주님에게 또 붙들린 지체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그 모든 지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가 몸이 없으면 안 되듯이 주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져야 되고,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되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많아야 됩니다. 많아요. 특별히 이 교회는 주님의 지체가 돼서 허물과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붙들고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지만 서로의 지체 간에도 막힘이 없어야 돼.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그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주님은 이런 건강한 몸의 지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잠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어떤 외국에 있는 분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막 쭈글쭈글 대더니만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만 보면 말이 무조건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욕. 남편한테도 쌍욕을 하고 애들한테도 쌍욕을 하고 사람들한테 다 욕만 나온대. 그래서 손가락질을,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통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괴로워 죽겠다. 참,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도 정신과에서도 원인을 잘 못 잡고,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악한 영 귀신에게 붙들리면,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하고 욕해대고, 그건 무슨 증세입니까? 귀신 들림 증세예요. 귀신 들림 증세.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요즘에 뭐 누가 과학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소연하는데 참 아주 안타깝더라고.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막 욕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주니까 남편이 너무 고마운데, 애들은 자기가 하는 막 욕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주님 생각을 했어요. 전 일만 했을 주님하고 갖다 잘 연결됩니다. 주님의 몸이, 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지금 입 노릇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저는 여러분도 주님의 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말이 나와야 돼요. 힘없이 누르앉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 격려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참말이 나와야 되는,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욕하는 말이 나오고, 이러면 참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 몸이 주님의 몸이 정말 주님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사랑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화를 갖다 주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픈 고통을 갖다 주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싸매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 이러면 누가 제일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몸을 달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죠. 이거 다 이 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도 못하지. 손을 내 뻗으라 그래도 뻗지도 못하지. 저 사람 좀 힘들어하니까 좀 토닥거려줘 하니까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기나 이러면 참 그 몸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데 주님의 몸이니까 필요한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특별히 주님은 건강한 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몸 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아멘과 예밖에 모르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여 이런 일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께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아뢰고 그리고 주님의 지시가 오면 따르고 이게 건강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을 뜨는데 이 잔이 지금은 미지근하지만 뜨거운 걸 갖다가 많이 딱 드는데 보면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 뜨거운 감각을 어디로 보내요? 실을 뜨겁자마자 머리로 보내가지고 이거 너무 뜨거운데요. 이거 놔야 되겠는데 하고 딱 놀라 그러지만 머리가 안 돼. 놓으면 그 밑에 아이 있어 다쳐. 네 손이 대도 애가 다치면 안 되지. 그러면 뜨거운 걸 붙잡고도 막 아파 죽겠어도 애가 안전한 데 갈 때까지는 그냥 옆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통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뜨겁다고 들자마자 딱 뜨거워서 밑에 어린애가 누워있는데 거기다 탁 놔버리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일만 있으면 주님에게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지시와 뜻을 기다리고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받아치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지체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또 우리 선악동 교회와 이 땅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건강해지고 아주 밀접해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은 저는 주님의 입에 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 지체 중에는 혀 같은 사람. 민첩하게 주님 말씀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사람. 자, 좀 더 보십시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부흥시키시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부흥시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흥이 참된 부흥이에요. 각 개인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비록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잘못된 교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죽은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단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지체 되십시다. 두 번째 교회가 왜 필요하냐?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이 태어나게 돼요. 또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요. 특별히 그 세 가지. 교회는 뭘 키워야 되냐? 교회는 사람들의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키우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키우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뭐가 성장합니까? 주님의 약속한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성장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성장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품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고 돌보고 인내하며 흘러가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키워야 되는,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을 공급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례전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을 양육하십니다.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독선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성경, 성서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 가서 어릴 때부터 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기도원에 가서 처박혀 있다가,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그걸 열심히 전하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신조가 하나하나 세워져 간 거예요. 그냥 세워져. 피눈물하게 싸우면서 세워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불강력적인 은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만인제사장 교리, 이거요. 이거 주장하고 가르치고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는지 몰라요.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목숨이 끊어졌는지 몰라요. 왜? 성경 가지면 안 된다고 가톨릭이 난리를 쳤어요. 성경 소지죄로 죽음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북한 공산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죄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신조와 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 수많은 이단과 더불어 수많은 공격과 더불어 싸웠어요. 사도들 때부터, 성경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 때부터 율법주의자와 더불어 싸워서 그걸 파수하느라고 갈라디아서 쓰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또 교회를 휘두르댈 때 거기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지키려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끊임없이 싸워서 지켜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적어도 범위 안에 나가서는 안 된 울타리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까는 무조건 성경 보고 혼자 깨달았다고 막 자기 맘대로 들락날락 해가지고 경계선을 오가고 그러다가 넘어가서 이상한 교훈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는 그렇다고 신학이 다 되는 거야. 신학은 그냥 바운더리, 이 울타리를 아는 거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울타리를 아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믿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심했을 때 지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교회가 없으면 낙심하면 어떻게 누가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못해. 또 낙심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뭉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옳은 교훈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양육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집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또 목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여러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내 잘못된 것 부족한 것도 자꾸 바로잡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하기는 잘해요. 태어나기만 하면. 근데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는 교회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나를 갖다가 제대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키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게 다른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가 있고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라. 그런 것이 없이 하는 거라면 또 많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으면 안 돼요. 공동체의 모임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배는 가장 기본이고 그 후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양육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멈춰 있는 게 얼마나 우리 주님도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러니 할 수 없지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도해야 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주님께 가려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야야야 우리 지붕으로라도 올라가자. 그 지붕 올라가는 게 그 병자 침상째 들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곤란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올라가자. 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내려보낼 수도 없는데 아 그럼 지붕 헐자. 야 남의 집 헐면 되겠냐? 중요한 게 집이야 이 집이야 헐고 다시 세워주면 되는 거고 지붕 메꿔주면 되는 거지만 아 우리 이 친구 자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친구 나야 되잖아. 이대로 병중에서 죽게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어코 길을 뚫어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 드리듯이 비대면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정말 양육하고 교제할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할 수 없지 뭐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 코로나가 1년, 2년, 내년 말까지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겠지만 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또 자꾸 요즘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요금도 뭐 그냥 괜찮은 시장이고 뭐 요즘은 미국하고도 그냥 뭐 만나면 말만 만나면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통화할 수 있는 세상이 찾아왔으니까 잘 이용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여러분 애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난 김에 백윤정 원사님도 이젠 전화 소통할 수 있는 때는 됐으니까 A한테 전화 걸면 A가 바꿔줘요. 그러면은 얘기 잘해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 때문에요 못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도 정말 가지 못해도 전화라도 통하면서 힘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낙심했을 때 지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힘. 근데 서로 관계없이 모이지 않으면 일이 됩니까? 저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히트 쳐가지고 스타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댓글에 지지와 응원을 받는지 몰라요. 그분, 이제 우리는 이 모이는 장소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닫겠다. 그리고 예배당 보증금 빼가지고 성도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또 한 달에 다달이 그 몇천만 원 그 보증금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15만 원씩 다달이 넣어준대. 지금 한 2달 받았겠죠.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좋아한다. 그걸 결정한 목사님이나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이나 일단 또 마음이 같으니까 또 같이 모여서 있다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 상태는 거기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서로 돌아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 만나서 돌아볼 수 없어도 전화라도 돌아보고 또 세상 5만 가지로 다 만날 사람 다 만나는데 또 마스크 쓰고 만나면 괜찮다고 하니까 또 마스크 써서 좀 거리 좀 뜨고 서로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궁금해서 물어봐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신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좀 우리들 주변에는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바라는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3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소도 교회도 개인의 신앙 체험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도 성령이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도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과 가정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만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신앙이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세우도록, 목회자를 파송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시면요, 교회가 이해하고 들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그야말로 담임 목사, 부목사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제일 가장 큰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을 빼내가지고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내보내라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은 한 번에 안 되고 한 사람만 남겨두고 한 사람만 보내시고 뭐 이러저리 그런 거 없었어.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따라드리고 순종한 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기도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해하고 순종합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세임을 얻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를 있는 거예요?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예배를 파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뭐합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자기 일터로 흩어져요. 그럼 거기서 또 뭐합니까? 거기서도 역시 주님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붙들려 쓰임받고, 또 우리가 모여서 각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세임을 얻어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은 그동안 끊임없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말씀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 왔지만 교제는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젠 부족한 교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뭔가 찾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그 일 감당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주님께 갑니까? 물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래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서로 은혜로 세임을 얻을 뿐더러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곳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어지는 일, 주님이 내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하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교를 위한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병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여서 힘을 얻고 훈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젠 교회에서 받은 훈련 말씀대로 이젠 실전을 우리가 치러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의 명령은 사랑하라 하니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그래도 사랑하리라.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원망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나, 내가 찬송을 잃어버리나,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나, 나는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나는 준행한다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뭡니까? 명령의 복종을 잘하는 병사. 그리고 보고를 잘하는 병사. 그리고 적과 잘 싸우는 병사. 그리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병사.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마귀하고 싸우고 시험이 오면 오기만 하면 다 이기고 어떤 현실이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됩시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는 이것으로 서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주셨어. 감사해. 버릴 것 없어. 하나님 나를 온전하고 연단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자. 우리 여기서